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온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개척 준비 기도 모임을 해 나가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정말 개척하게 하신 것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더 깊이 음미해보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된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가 해마다 때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운데로 영접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거나 무슨 차를 사거나 컴퓨터를 사시면은 하다못해 핸드폰을 새로 바꾸시거나 하시면은 거기에는 꼭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매뉴얼이 따라오는 이유는 이 제품이 어떤 종류의 제품이고 무엇을 위해 써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을 해서 스마트폰이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잘 까시면 리모컨도 됩니다. 아시죠? 에어컨도 틀고 텔레비전도 틀고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좀 있으면은 자동차도 이 스마트폰으로 다 켜고 끄고 또 조정도 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본질은 전화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일단 만들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도록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가운데서 힘든 이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우리가 시험을 겪는 이유,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기억이 되고 그 방법대로 나가야 하는데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착각하게끔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여러분 이 성경책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그냥 제가 질문 안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성경책에 이름을 붙일 때는 나름대로의 장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일련의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도 1서,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3서 이렇게 붙이지 않고 누구한테 썼느냐 그 수신자의 이름을 붙인 것이 그 성경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뜻이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성경책들은 이제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또 지은이를 따라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그러면은 요한이 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 바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그걸 굳이 설명하는가? 어떤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한 번 더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후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편지를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안부 편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화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그냥 안부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왜 이 사람이 전화를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전화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부 자체도 목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연이 있거나 어떤 그 전화를 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부름을 받아 나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면은 안 성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의 모습, 불신자처럼 비신자처럼 넌 크리스찬처럼 그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뭘 자랑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생애인가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아가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살아가지?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시죠?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사업을 열심히 하십니까?
내 자식한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적어도 3대, 4대까지는 모르지만 2대까지는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공부를 하고 크리스찬이 사업을 하고 크리스찬이 주부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더 이상 없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을 자랑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랑 더 친한가? 내가 바울이랑 더 친하고 난 베드로랑 더 친하고 내가 베드로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 내가 세례를 베드로한테 받았어. 넌 베드로하고 악수했지? 베드로가 너한테 물 찍어줘서 발라줬냐? 최소한 나는 너보다 더 베드로랑 친해. 아이고 나는 바울이랑 같이 목욕을 했네요. 이 사람아 바울이랑 같이 벗은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낸 거야. 이렇게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더 친하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무엇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그래? 그럼 한번 우리 따져놓고 보자. 너 출신이 어디야? 너 빌립보지? 나는 예루살렘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너는 비유대인이었잖아. 애시당초 할례 받았어? 너 할례도 안 받았잖아. 이렇게 자랑을 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성도끼리 치고 박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 지경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알려주겠다. 근데 이 대단히 놀라운 건 뭐냐면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성령 체험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충만하여서 온갖 희한한 기적들이 그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도 받고 훈련도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과 병고침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넘쳐나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잃어버렸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분란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선 크게 하나를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또한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가 고향이 어디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대학원은 어디를 나왔는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민족은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다 거의 한민족이니까 별로 민족적 갈등이 없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느냐 안 그러면은 정통 유대인 이런 걸 가지고서 싸움박질 하는데 그것도 다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는 일들이다.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떠냐. 너희가 키가 크면 어떻고 키가 작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서로를 따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는, 육신을 따라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놀라운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 제일 많이 이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들한테 하는 가장 강한 논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너희들 주장처럼 진화를 한다고 하면 왜 지금은 새로운 생물들이 생기지 않느냐? 계속 진화를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뭔가 새로운 종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된 이후에 새로운 종류를 발견하는 적은 있어도 생겨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하도 잘 배워서 그랬는지 이거를 안 잊어버려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용불용설이라고 안 쓰면 도태된다라는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안 써본 거예요. 쥐의 꼬리를 계속 자른 겁니다. 생물학자들이 쥐의 꼬리를 계속 자르면은 쥐 꼬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어느 세대인가서는 쥐 꼬리가 없는 쥐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계속 잘랐는데 엄한 쥐들만 고생을 했지 나중에 아무리 잘라도 쥐 꼬리는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도 계속 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그 종류대로,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씨 맺는 식물들은 씨 맺는 종류대로, 모든 동물들은 동물대로, 어류는 어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질지어다. 이 하나님의 선언하신 이후로 새로운 종류의 생물은 하나도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멸종한 종물은 있죠. 사라지는 것은 있어도 새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새로 생겨난 종류가 딱 한 가지 종류가 새로 생겨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냐면은 예수 종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리모델링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고쳐가지고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New Creature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ew Creature,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존재이다. 너희들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해갖고 요거 좀 부족하니까 요거 좀 고치고 요거 좀 하니까 요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예 근본적인 종자 자체가 새로워진 것이다. 새로운 씨로 태어난 것이다. 예수의 씨앗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이전 것은 그래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에 너희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바로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만들어 놓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근데 그 창조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창조물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자기 먹고 사는데 다 바쁘거든요. 아주 간단한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인간처럼 아주 복잡한 유기체까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뭐를 해도 다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 창조물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을 맺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New Creature,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그게 아닌가요? 제가 성경을 기껏 찾아놓고 잘못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구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로마서 8장 1절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거기까지.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었냐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대목인데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을 때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다시는 죄를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어디 가서 엄한 짓거리 하지 않는 것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당혹함이 거기에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이지? 왜 다시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손가락을 자를지언정 절대로 앞으로 도박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죠. 발가락까지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절대 도박을 안 하리라. 그러고 나면 뭐로 합니까? 네, 입술로 도박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까? 이렇게 나는 계속 죄를 짓는 존재일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는 걸까?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지언정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이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죄를 지을진정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벌을 받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이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어졌다고 했는데 그 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누가 덧붙여지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서 우리가 새로운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에 덧붙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올라오신 것도 있지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제 아내의 것입니다. 제 남편의 것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제 부모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 이전에 가장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찾으시면서 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부터 읽고 이사야로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불러내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 탁월했던 어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네 애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네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주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성전이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또 그들을 이겼다 그러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의 영을 이기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마귀에게 지십니까? 이기십니까? 마귀에게 이기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지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지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지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일까요?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일까요?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왜 맨날 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겨야죠. 그죠? 앞으로 이겨야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겨야 됩니다. 앞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많이 기르고 덤벨을 많이 지고 아령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결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데서부터 비롯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고 성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된 존재이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 존재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데 이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세상의 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 뻔히 다 아는 거잖아.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뻔히 다 아는데 그럼 왜 지는 것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시대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셨던 대단한 설교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개인적인 체험을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한 번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병석에 누워있는 연세 많은 여성의 집으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가서 찾아뵈니까 영양실조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벽에 웬 증서가 하나 이렇게 담긴 액자가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거 당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영국의 귀족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인이 죽기 전에 내가 섬겼던 그 부인이 죽기 전에 그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50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벽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을 좀 가져다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읽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그 여자한테서 그 액자를 가져다가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 관계당국이 그 액자에 담긴 내용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액자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유언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무슨 유언장과 같은 것이었냐면 영국 그 귀족 부인이 죽으면서 그녀의 가정부에게 집과 돈과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증서였던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여자는 나무 상자들로 지어진 작은 단칸반집에 살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무엇을 갖고? 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벽에 잘 걸어놓고
모셔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할 때에 그는 그 모든 재산 속에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에게 남겨진 액자의 기념품이었지 아무것도 그녀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께서 이 사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아니한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가 세상에 있는 영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말이다. 그 설교 가운데 이 큰 도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찌질이 맨날 마귀한테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늘 정말 철로역정 가는 그 순례자의 마음으로 맨날 터지고 눌리고 찌질이 막 하면서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때 우리는 고난을 참아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보다 크신 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일으켜내신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너희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영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약속을 부여받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약속을 부여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붙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그 파리채 들고 파리 날아다니면 그거 하나씩 때려잡으시는 그 이상한 점포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나 안 짓나 가만히 보다가 그냥 그 죄를 지면 얼른 오셔가지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뭐 하나 트집 잡을 것이 없나 살펴봐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게 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한 가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9가지 잘못하는 게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게 있으면 그 잘한 것 한 가지로 어떻게 살려줄 수 없을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언하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날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좋은 성경 말씀,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지,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참 그래 이대로 살아야지, 참 살면 좋지 하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에게 능히 모든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날마다 고백할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나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고 나는 죽은 예수님을 살려 일으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고백처럼 힘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힘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